이 세상에 시험 들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시험 들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질병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성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형제들끼리 문제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직장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관계성이 깨지거나 주저앉거나 이혼하거나 자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 것보다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잘 견디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사업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고 꼴찌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시험 들기를 바라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결국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이 온다. 오늘 본문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형제와의 관계 속에 시험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칼을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입니다. 결국 에서는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결국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합니다. 장자의 축복 기도 때문에 야곱은 도망가게 되고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일을 하면서 지납니다. 결국 가진 고생을 다하고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보다 앞서서 고향의 형이 무엇하나라고 시찰하러 보냈더니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식솔들 다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모든 재산 다 보내고 혼자 야복 나루에 앉아서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받고 난 후에 확신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먼저 형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고 형이 먼저 야곱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형을 보는 순간에 그냥 반가워가지고 끌어안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20년 동안 형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가슴에 칼을 갈았던 형의 마음이 와르르 녹아내리면서 동생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11번째 아들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는 모습,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을 하는 모습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사가지고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비누물텅이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애굽의 장사꾼에 팔아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국 그의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요셉이 옥중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쭉 보면 하나같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절대로 형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또한 보디발 장군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시험을 참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알지 모르는 난 모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고, 손을 자주 닦고 마스크도 하고, 어떤 면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로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뭐냐? 복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건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경우에 따라 영적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가을철이 되어지면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 나머지 찌꺼기를 아낙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키질을 하죠. 위에 키라면 한 바가지 벗어 이렇게 집어넣고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하면 쭉정이는 앞으로 툭 하고 당기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으로 성도들이 키질을 당할 텐데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시험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교회를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집에서라도 성경 보고, 집에서라도 찬송 부르고, 집에서라도 가족 식구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개인적으로 왔다 가는 거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개인적으로 저녁이든지 새벽이든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시험을 지혜롭게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어서 자살한다거나, 시험 들어서 직장에서 사직을 한다거나, 시험 들어서 부부와의 관계가 깨져서 이혼한다거나, 시험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거 하루아침에 져버린다거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시험이 들었어도 능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는 죽은 짐승을 절대로 먹지 않는답니다. 살아있는 짐승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사자의 공격을 받는 거죠. 죽었다라고 하면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 든다, 시험이 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아직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죽은 성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잠든 성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병든 성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대상은 성령 충만한 성도, 마귀의 시험 대상은 깨어있는 성도, 마귀의 시험 대상은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성도가 마귀의 시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구원받는 것도 같고 구원 안 받는 것도 같고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령 충만함과 간절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는 것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깨어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즘 아마 2주째, 3주째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까지도 못 드린다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첫 번 예배를 빠지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두 번째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뭔가 이게 불안하고, 세 번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아주 몸살 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갈수록 점점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어린이집에도 못 나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초등학교도 못 가고 4월 6일까지 또 연기됐더만요. 경우에 따라서 아이고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네 그럴 생각도 있지만, 만약에 계약을 했다가 한 사람에도 문제가 생기면 또 역시 14일 동안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시험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한번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은 못 나오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해이해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에 올라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자전거에 올라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페달을 밟아가지고 제자리에서 돌든지 앞으로 가든지 그래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이 왔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송해야 되고, 이런 기회 때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가다듬고 충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패는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달리고 있는가, 얼마나 오래 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죠. 그러면 자녀들이 또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 어쩌면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한지 몰라요. 어쩌면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조심도 하게 되고 잔소리 때문에 사람 노릇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부모님의 잔소리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날마다 시험을 잘 참고 견뎌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바로 이러한 가지각색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99%까지 확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의 태도를 취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오면 꼭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면서 꼭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도 싸움이 생기면 꼭 상대방의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시원찮아서. 자기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인데 당신하고 살면서 나빠졌어.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을 친구로 만난 다음부터 나빠졌어.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환경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 진짜 잘못됐을까? 아니야, 환경 때문에 그래. 내가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조금만 더 배웠어도, 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지만 않았어도 라고 하면서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탓이라면 아무도 이 세상에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아니, 나만 꼭 그런가? 저 사람도 그런데. 꼭 나만 잘못했나?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물귀실 작전으로 다른 사람까지 함께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라고 정당화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 죄는 내 죄고 자기 잘못은 자기의 책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실수하였다고 말하기도 하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고. 실수.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깜빡했다고, 실수했다고. 그러나 정말 실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아니고 진짜로 잘못했을까요? 실수할 수 있는 씨앗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때로는 인정하게 되는데 실수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냐고 하면서 은근히 책임을 흐려버리는, 희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단단히 결심했다면 그 사건에서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애초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역시 무능한 사람이야. 자기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마귀 탓으로 돌리는,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환경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저지른 것이 죄가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죄인 줄 몰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모든 죄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 탓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축복된 자를 향한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금, 금을 내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많은 돌덩이를 녹여서 마지막에 불순물을 다 태우고 순금 99%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험을 참고 믿음을 잘 지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의 아낙네가 키질을 할 때에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듯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자기 자신 때문에 화를 내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다 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영적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지나가면 다른 거 오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이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거 오지 않을까요? 올 수 있어요. 추운 겨울 지나가니까 봄이 오고, 봄이 지나가니까 여름 오고, 여름 지나가니까 가을 오고, 가을 지나가 겨울 오듯이 우리에게는 가지각색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시험을 참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